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간밤의 태풍 속에서도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주의 성도들 국민들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피해와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이재민,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부르신 곳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 환난 고통 그 슬픔들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모든 연약함들 묶임들 풀어지고 또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회복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연약한 믿음 중에 있사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복된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다 주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095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약 40여 년간 선지자, 예언자로 지내면서
실제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요, 또 포로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꼭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만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다 예루살렘에 지금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1차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2차에는 에스겔, 그리고 3차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인데요, 그 앞에 이 여고니아가 있습니다. 그 여고니아들과 왕과 그 다음에 또 뭐 왕자들, 왕후들, 또 기능공들, 여러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레미야와 이 거짓 선지자의 관계는 뭐냐면,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70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2년만 있어도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성전의 기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곧 돌아간다 그러더라. 금방 돌아간다 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에서 폭동이 있었어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동이 1차로 진압이 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거기 중간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고 간 포로 중 여기 남아있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일부가 지금 진압이 되고 포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냥 진압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유다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 멸망 직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리고 거기서도 폭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거기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때는 2절에 보시면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여고니아, 이 사람은 여고냐 혹은 여호야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여고니아, 여호야긴. 이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노라. 예루살렘에서 2차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럼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해 주었는가? 3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요 마지막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이 포로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진압이 된 상태니까 지금 바벨론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사절단으로 누구를 보냈냐면은 사반의 아들 엘라사, 그리고 힐게 아들 그마랴,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또 바벨론은 이제 유다로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평화 사전단을 보내가지고 지금 일단 그 상황을 좀 잠잠하게 무마시키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이 엘라사와 힐기야 아들 그마랴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게 만약에 시드기야에게 발각이 된다면 역시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 바벨론 왕에게도 역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 아들 그마랴는 누구냐면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로 말미암아 요시야의 성전 개혁이 일어나는 막 그런 상황들인데 그때 힐기야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하심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포로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오. 거기도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히 이 편지를 잘 받아서 그곳으로 전달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절부터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편지고 예레미야 이 사반과 그 다음에 이런 대신들을 통해서 사절단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지만 실제 편지를 쓰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편지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포로는 이미 가 있고 거기에서 참 어려운 생활을 폭동을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 위로와 소망과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코로나19 속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포로로 미리 잡혀가 있지만 먼저가 있지만 하나님은 뒤따라서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아날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집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뭐예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라는 것은 약 3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1세대들은 거기에 포로돼서 죽을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3대가 지나고 70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가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그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라. 현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코로나19 반드시 지나갑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 나는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그 강변에서 뭐예요? 수금을 걸어놓고 내가 이 수금을 가지고 정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그 강변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식일마다 주일이 되면 지금 예배하는 그 시간인데, 지금 성전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의 은혜의 시간인데, 그래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시간이 지났어요.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 돌아가라. 70년이 찼다. 이것이 놀라운,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로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메시지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6절에 거기에서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라.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이 번성하다예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축복의 명령이에요. 번성하다가 그 번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요 너희가 사로잡혀가게 한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주어가 다 내가인데요. 하나님이 사로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를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멸망시키고, 여러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냥 지금처럼 포로 협정이 있어서 전쟁 협정이 있어서 인간적인 인권적인 대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완전히. 그 나라, 그 백성,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나라, 그 왕,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우리가 나라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촛불 들고 데모하고 시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물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참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러나 이 나라가 평안해야지, 이 나라가 온전해야지 교회도, 주의 성도도, 주의 백성들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비굴하게 모든 것 다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교회의 기도로, 성도의 기도로, 여러분 6.25의 폐허 속에, 일제 그 강점기 속에 교회의 기도로,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요. 그리고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 꾼 꿈도 곧이 믿고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미혹되지 말라.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막 꿈꾸고 꿈이 며칠 후에 돌아간다 이런 얘기 꿈으로 꾸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믿지 말라. 여러분 지금 가짜 뉴스 믿으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가짜 뉴스, 여론, 언론,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다 가짜는 아니죠. 그런데 가짜가 많이 있어요. 가짜 여론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고,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가짜 여론, 가짜 뉴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요. 이제 10절에서부터는 놀라운 회복과 희망과 미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세요. 그 땅에 이제 기한이 다 차면 때가 차면 모세의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때가 차매, 때가 이름에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때가 차매. 구약의 예언 속에,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메시아의 예언 속에 뭐야?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 또한 지나가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11절도 또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재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그 곰도록 내버려두면 더 퍼지고 더 악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도려내고 소독을 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 70년의 시간이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고난 중에 구원해낸 그 시간이 되고, 광야의 40년 동안 애굽의 그런 우상들, 애굽의 그런 생각들,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빼는, 걸러내는 그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어요. 그 불신앙과 폐역과 불평과 불명이 다 끊어지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여러분, 이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다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르시고요, 거룩한 신부의 세대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신부의 교회, 신부의 성도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시간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고 말씀해주고,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희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70년 포로 끝나고 하나님 약속의 때가 딱, 그래서 시편 137편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날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새벽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간밤에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이 열리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태풍도 속히 지나가기를, 하나님 이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이 아픔의 때가 지나가고 이 슬픔의 때가 지나가고 이 묶임이 풀어지고 이 막힌 것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된 날들 소망하며 잠이 들고 그 소망 가운데 저희가 눈을 뜹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라.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가 일상의 삶을 살아라. 현재의 모든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무릎 꿇어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거짓 예언에, 가짜 뉴스 여론에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때가 차면, 때가 지나면,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과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이 9월을 살아가고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1.1핵도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새벽, 이 어두움, 이 슬픔, 이 낙심, 이 절망 중에
하나님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미래 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